예배드리시는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 주님 말씀하시는 자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주여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셔서 생각과 가치관이 깨끗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 원래 저번 주였죠. 저번 주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죽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 잠깐 죽었다가 천국 바라보고 지옥 바라보고 왔어요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친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자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처할 집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그걸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우리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뭐라고요? 빈 무덤이래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많이 다르죠. 주일학교 때부터 부활절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 그 동그란 저 무덤은요, 성인 혼자는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정이죠. 덩치가 커다란 몇 분의 사람들이 옮겨야지만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는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봤을까 못 봤을까? 마태복음 28장 읽어보시면요, 그 모습을 본 자들이,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떨고요, 죽은 자 같이 됐대요.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건 아마 기절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주님의 그때
그 무덤에 왔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장소에 있었던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자마자 누구에게 달려갔냐면요,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다고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요.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무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돈을 줘서 입막음했던 그분들, 그 무덤지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무덤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증인들입니다. 첫 번째 누구죠? 증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러 오는 중에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다른 마리아들, 죄송해요 말씀이 두 번째 증인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시죠. 이 모습은 뭐냐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거는 마태복음 말씀이고, 요한복음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요한복음에는요,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건 마태복음의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배울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들을 만나기 전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황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달려갔을 때는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은 없었어요. 대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개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체가 증발한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없어진 시체를 보고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죠. 자, 이번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요한복음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다시 무덤에 와서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두 천사와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천사 중에 한 천사는 예수님 누우셨던 머리편에 있었고, 한 천사는 발편에
발 쪽에 앉아 있었다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보시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제야 마리아는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한 것 같아요. 안식일 다음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날, 세 번째는 도마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아까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두려움에 떨어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저들이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잠겨서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담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게 되었고, 잠겨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서,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고 문 그 자체에 통과해서 오신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 살아계셨구나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 봤어, 우리에게 오셨어 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도마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증인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또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육체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을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은 다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다 변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활 신앙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고, 그거 어려워요. 어렵다면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증인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하는 거. 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야, 예수님도 저런 모습일 거야 라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고 진심으로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친구만 손 들어주세요. 진심으로. 아멘, 아멘. 손을 들지 않은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손 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여기서 시간 때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한 말씀을